자, 이 부활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부활의 종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 때 모두가 부활되고 휴거될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나 부활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휴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육으로 다 휴거되고 부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또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부활되고 육으로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데 이제 죽는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개념이 없어요, 기성에서는. 육이 다시 살아나는데 옛날 늙어 죽는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난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뭘 또 깨달았겠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서 장사를 지내냐? 이 죽음의 개념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육적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죠.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바로 영혼과 육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져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적 죽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에요. 다 죽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 그 따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고 930년 살았어, 아담이. 아니 이렇게 따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930년까지 살았지 않냐고. 그날에 죽었어요. 그날에 죽었다. 뭐가 죽었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 영적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죽음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메인 스위치, 그걸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싹 다 전기 다 나가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딱 죽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죠. 아담이 죽고 나니까 죽은 상태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될 거라고. 이사야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다니엘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이제 죽어서 완전히 땅의 티끌로 된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 영생을 얻는다. 에스겔서 보면은 이 뼈들이 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다 살아난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영적 부활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다 육적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다 육적 부활.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겠어요? 당연히 영적 부활을 이루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그 이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자 부활된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부활의 때가 지금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육적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 놀라 충격이에요. 막 놀라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걸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진실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약의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오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은 생명의 권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만이 부활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사망의 주관권에서 생명의 주관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옛날 주관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은 영적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시대에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죽은 시체에게 살아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나라고 하신 말씀이죠. 아담이 그 죽은 이후로 구약은 무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시대 사망권에서 새시대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시대적인 부활, 삶이 부활되고 행실이 부활되고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은 살려놓으면 또 죽으니까. 육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명을 살렸잖아요.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지. 영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진짜 살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베드로고 안드레고 다 죽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계까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진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 때도 그런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데 육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재림하시는, 영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성약급의 그냥 신부급의 부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도 하나의 사망권이지만은 신약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성약의 역사, 신부급의 역사에 비하면은 하나의 사망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로 인해서 다 하나의 어떤 사망권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정의 근본을 다 밝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의 뜻을 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오면서 완전히 신부급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대급의 부활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종에서 아들로, 신약에서 성약의 역사로, 자녀에서 신부의 역사로, 이렇게 때급의 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자기 삶이 부활돼야 돼요. 자기 생활이 부활이 돼야 되고 자기 생각이 부활돼야 돼요. 자기 삶과 생각이 신부에 맞게끔, 그 새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말씀에 합당하게끔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이 두 가지 부활이 바로 부활의 원래적인 역사예요.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천년 역사의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왔듯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성약의 신부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 이루어 나갑니다.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근본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부급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는 자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활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 부활입니다. 삶이 부활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낸 자를 통해서 외치는 그 시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듣고 따라가야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활은 이런 시대적인 부활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삶의 부활, 행실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부활이 되려면 먼저 우리 생각, 정신, 마음이 부활돼야 돼요.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부활돼야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고, 부활도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차원 높게 계속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이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에 이르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부활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지만 여러분 생활, 생각, 마음,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잘못된 체질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컴퓨터 오락, 뭐 음란물, 자유행위, TV 뭐 하여튼 성적으로 여기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예, 뭐 아유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벽하면 좋죠. 완벽하면 좋습니다. 이런 체질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제의 그런 잘못된 내가 죽고 오늘의 나로 살고 또 오늘의 나를 죽이고 내일의 나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 살려면 부활돼야 돼요. 정말 내가 진짜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 한번 싹 지우고 리셋을 하고 싶다. 이거 내가 고칠래 했는데 못 고친 거 고쳐야지. 또 고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휴거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역사를 이루어서 부활의 그 할아버지는 휴거, 부활의 끝은 휴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때, 신약 때, 성약 때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것은 휴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고 우리 행실이 부활되고 내 영이 완전히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황금성까지 가기까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시체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 부활한 거 아니냐? 시체 없는 건 히틀러도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고 무조건 육신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면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나.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이 놀라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노라. 야 이거 보면 예수님 영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실히 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가 막 이렇게 막 이 창자국도 막 만져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은 고스트 유령은 이 살과 뼈가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되지 못한, 형성되지 못한 영이에요. 제대로 된 영은 스피릿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그런 고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도 보면 영형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어요. 급이 달라요. 영형체는 그냥 흐물흐물해. 아직 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만지면 그냥 흐느적거려. 뼈와 살이 없어. 그냥 생명체는 뼈와 살이 있는데 뭔가 확 빛이 안 나. 생명체급은 완전히 그냥 영인체급은 완전히 뼈와 살이 있고 막 그래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 어떻게 육신이 어떻게 그 문을 뚫고 들어와요, 그죠? 바울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났죠, 그죠? 영으로 빛으로 나타나시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 생선과 떡을 드시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영이 아니고 육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천사들 영접하면서 떡도 송아지 요리도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있어요. 소돔 땅에 두 천사를 갖다가 롯이 대접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천사도 이렇게 영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육으로 부활했다면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역사를 펼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는 자들에게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중에서 첫 부활자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육으로 부활했다면 네 번째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구약의 잠자는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딱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주셨으니 예수님 옆에서 본 베드로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뭐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썩는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갈 수 있고 영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딱 못 받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신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6장 63절에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나는 예외지롱 하면서 그냥 육으로 이렇게 부활했다. 누가 예수를 믿고 따르냐는 거죠. 교통부 장관님 신호등 지키라고 막 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외지 하면서 그러면 누가 그걸 따르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그 진리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대급 부활. 시대에 보낸 자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시대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약으로 부활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시대급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니고서는 누구든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진리를 들어야지만이 시대급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급으로 부활했으면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부활이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신부급으로 와서 성약급으로 와서 왔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신약급의 행실, 구약급의 행실을, 종급의 행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이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재림하신 이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과 일체된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다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